수도원에 많은 수도자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1년 내내 침묵 가운데 수련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섣달 금음날이 되면 그날 하루만큼은 수도원장에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도에 새로운 수도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해 마지막 날이 되자 수도원장이 이 신참 수도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마디 하기를 침대가 딱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도자를 계속해서 침묵 수행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어요. 이듬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수도원장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입을 열어 했던 한마디 말은 음식이 나빠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수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수도에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마지막 날에 이 수도자가 수도원장을 찾아왔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겠지요. 그래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곳에 와서 했던 말들은 뭐 많은 말은 아니었지만 기껏해야 불평하는 말이 전부였으니 내가 네가 그만둘 줄 알았다. 그러고 보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교회의 봉사라는 걸 조금 하기 시작하면 항상 말이 많아집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하지 않아도 될 말, 아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음은 말이 많아지되 기도와 전도의 말만 많아지는 것이 진정 은혜 받는 신앙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행동입니다. 행동이 말이 되는 신앙 인생이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앞서 소개한 수도자는 3년을 정진했어도 불평의 마음속에 지내다 보니까 결국 아무 소득도 미래도 없이 끝장을 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불과 2주일 동안의 수도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아주 즐겁게 그 모든 예배 훈련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1절 한 구절의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모습은 2절부터 9절까지 길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1절 내용을 보시는 대로 바로 과거 청산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섬기던 갖가지 우상과 산당, 제단들을 다 제하고 멸하고 정리합니다. 집에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정리를 다 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본성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그 어리석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결연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아니 교회 문을 나서기도 전에 구태를 드러내며
변화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데, 이들은 은혜 받은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오늘 우리들을 도전해주고 있어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바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인생을 위해 과감한 과거 청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잘해야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의 과정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구원을 3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 과거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던 그 순간에 과거 구원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현재적 구원 속에 삽니다. 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현재적 단계가 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의 미래 구원에 그 구원을 받을 때 그저 간신히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면류관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면류관 받을 구원의 미래를 향해 우리는 오늘의 성화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야 된가. 이게 이제 3단계적인 구원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의 우려가 깊어지잖아요. 죄송하지만 부족한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이 세속화되어져요. 이기와 욕심에 치우쳐 행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아무 꺼리낌도 없어요. 밖에서 더 큰 죄악을 짓지 않도록 아예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자라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어요. 이건 그저 한 가지 예예요.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정도야 하는 생각들이 가득해요. 그런 생각들이 그 평신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그것도 항존 헌신자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사고가 남아있고 그 행태가 남아있어요. 뭐 맥주도 술이냐 포도도 술이냐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하러 신앙합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어도 성령으로 취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는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죠. 사실은 그게 뭐 경지라고 말할 수준도 아닌데 오늘 이 시대의 세속화의 정도가 너무 깊어서 그래서 그 정도가 그저 경지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에 치우쳐 행한 일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답답함을 해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은혜 받음은 과거를 버림이에요. 주 안에서 자꾸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3년 세월을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죄송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하면 목사의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10몇 년의 세월을 함께하는 여정 내내 저는 물론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그 악한 것들을 떨어내고 내가 주님 원하는 거룩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현재적 성화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받음은 곧바로 물질 헌신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새벽부터 뭐 헌금 얘기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헌금의 헌자만 설교 속에 나와도 아멘이 없어.
아멘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1절의 한 구절 첫 번째 변화를 얘기하고 두 번째 변화는 2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읽은 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이 제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 임무를 주었죠. 임무를 주었으면 그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 당시 때처럼 성전 사역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요. 저는 히스기야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앞장서요. 여기서도 보면 3절에 보면 자기 재산을 먼저 헌금해서 먼저는 제사 비용에 쓰게 하고 그 다음은 레위인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쓰게 하여 그들은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는, 초대교회로 표현을 하면, 오늘 우리로 표현을 하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세상적인 걱정, 물질적인 걱정 이런 건 다 접어두시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바로 그것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풍성한 헌금과 11조를 많이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인지 이 백성들이 드린 물질이 큰 더미를 이루었고, 거기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주 만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많이 쌓였다. 첫 번째,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언급을 덧붙여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손해가 없다는 거죠.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풍성해지면 성도들 가정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풍성해지니 다시 교회가 풍성해지는 이 축복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입을 딱 씻어버리면 그 다음 축복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딱 씻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분은 다시 우리들에게 더 풍성히 주시거든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만큼 더 풍성한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늘 하던 대로 그만큼만 그 모양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을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주 대단한 헌신과 헌신의 결과에 따른 축복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전에 새벽교인 중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그런 기도 좀 하셔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 11조 1억 하는 교인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에 1,00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씩 하는 교인 보내달라고.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안 하고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얘기할 수 없어요.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세요. 네, 그때 얘기해 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마음은 얘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의 마음 가운데 저는 그런 기도 못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정말 분명해요. 저는 11조 많이 하는 교인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 마음이나 입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속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보내주시지 말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시라고, 그런 삶을 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해 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새로운 교인들 보내주면 그렇게 헌신하는 교인들이 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12조 많아질 믿음이나 삶,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이 목사의 마음에는 더 간절합니다. 11조 좀 많이 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아버지께서 필요한 은혜나 축복을 주실 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쪼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라보실 수만 있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열어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세교인들이 많이 와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열망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에 합당한 변화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역사를 열어갈 건강한 신앙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세계 제1의 선교국가인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그 역사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아 이 땅에서의 복음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흐름들이 우리로부터 끊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부족한 종의 설교가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힘쓸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주실 거예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좀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종교개혁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 밑바탕이 예배인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먼저 변화시키니까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이 신앙의 수순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은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10번 예배를, 한 주간에 드려지는 10번 예배를 부족한 종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마음만 아니라 온 교인들의 마음 속에도 주일 낮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새벽 아침에 이르기까지 10번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마음이, 말씀 받은 마음이 말씀을 통해 변화의 새 역사를 이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과거에 젖어
구태에 젖어 썩을 말과 행동 속에 멈추어 있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수렁에서 끄집어 올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언어가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강한 성화의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이 앞장서서 이 모든 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원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은혜로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사 우리의 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달라진 영적 삶을 통해 풍성한 축복의 역사도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는 더 큰 헌신을 이루어내는 이 뜨거운 신앙의 사이클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완전한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진력하여 목회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